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묵상 18일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의 믿음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 단지 이 말을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지만 본문과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 평생 들어보고 싶은 예수님의 칭찬입니다. 믿음은 쌓이는 것입니다. 오랜 시간 말씀 묵상과 기도와 그리고 고난을 통과하면서 점점 큰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을 저축하자라고 제가 주일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여인은 믿음을 저축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자주 뵙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로 인정했을까? 딸이 고침받은 후에는 그렇게 믿고 고백했을 가능성이 많겠지만 고침받기 전에는 아마도 아닌 듯 싶습니다. 그럴 만한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이 여인은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여인의 큰 믿음은 첫째, 절박함에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딸이 지금 흉악한 귀신에 들렸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상태는 호전되지 않고 점점 더 나빠집니다. 그런데 한 줄기 빛처럼 어떤 귀신도 금세 쫓아내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지금 자기 마을에 오신다는 그리고 오셨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어쩌면 마지막일지 모르는 기회, 절호의 찬스. 사실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셨지만 이 여인의 절박함은 무엇을 가릴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하기는 그렇다는 것이죠. 소문이 사실일까? 진짜로 병이 고침받고 귀신을 쫓아내신데 다시 귀신이 들어가지는 않았대? 그 고침받은 사람은 어디 사는 사람이야? 실제로 고침받은 거 맞아? 이렇게 따질 시간과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곧바로 예수님께 직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예수님께 곧바로 직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앞뒤 가리기 전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어쩌면 무릎을 꿇는 순간 이 여인에게는 믿음이 들어왔는지도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믿음이 훅 하고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거든.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거든. 무조건 주님 앞에 와서 먼저 무릎을 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절박함, 간절함, 그것이 큰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절박함의 대표적인 현상은 부르짖음입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소리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 뜨거! 뭐 방정만 딱 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뜨거운데 어떻게 합니까? 절박한 문제가 생겼는데 주님 앞에 묻고 따질 게 없습니다. 사람 눈치 볼 게 없습니다. 와서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구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소리를 질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리를 질렀기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보셨고 그 여인의 사정을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묘한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서 소리 지르기도 하지만 소리 지르다 보면 믿음이 생기고 또 소리 지르다 보면 믿음이 커지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문제가 있으십니까? 소원이 있으십니까? 절박하게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소리로 외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끄러움을 견딜 때 큰 믿음이 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 큰 믿음이 온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이 여인이 헬라인이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헬라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방인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 것입니다. 흔히 헬라인이라고 하면 헬라 지역, 그리스 지역에 살거나 그리스 민족이어서 그리스어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그리스 교육이나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받는 사람을 헬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유대인과 구별되는 이방인의 의미로서 헬라인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그녀는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란 수로에 속한 보니게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수로는 시리아를 가리키고 보니게는 페니키아 지역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당시 페니키아는 행정상 시리아에 속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녀는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 지역 출신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냥 가나안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은 평상시 예수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누구에게나 친절하시고 차별 없이 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개에 빗대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도 개 같다고 표현하면 무시하는 발언이죠. 그런데 그 당시는 훨씬 더 심한 발언이었습니다. 무시하는 것, 거기에 저주받은 존재라고 하는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와,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얼굴이 화끈거렸을 것이고, 여러분, 저같이 안경 쓴 사람은 굉장히 창피한 일을 당하면 순간적으로 안경에 김이 서립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을 예수님께서 썼다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응답하시겠다는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포기를 하죠. 이 자존심의 문턱을 넘지를 못합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곳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참 뛰어난 장수였는데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어떻게도 고침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정말 탁월한 선지자 엘리사가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선지자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그래도 위치가 있는 사람인데 나와서 환영을 하고
전후 사정을 듣고 안수 기도라도 해줄 줄 알았는데 안수 기도는커녕 얼굴도 보이지 않습니다. 코빼기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시켜서 요단강가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단강을 보니까 물이 흙탕물입니다. 자기 그 아람에는 깨끗한 물이 있는데 내가 여기 더러운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자존심이 완전히 상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다.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서 두고 보자. 내가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속마음을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에 지혜로운 종들이 만류를 합니다. 당신이 아쉽지 않습니까? 한번 해보십시다. 믿져야 본전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설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 종들의 권유를 받아들여 엘리사가 명한 대로 7번 씻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아이 살같이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나하만은 이제 그 화가 사라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 엘리사에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몸을 낮추고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정말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끄러움을 견디면 귀신이 쫓겨납니다. 부끄러움을 견디면 나병 같은 심각한 병에서도 고침을 받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으면,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받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의 묵상은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입니다. 부르짖는 기도가 천박한 기도입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깊이 없는 기도입니까? 조용히 묵상하는 기도가 깊이 있는 기도입니까? 물론 관상 기도, 침묵 기도에서 정말 깊은 임재가 들어가면 온전히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수님과 하나 되면 그게 깊은 기도입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세상에서, 어지러운 세상에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소리를 질러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언제 해보셨습니까? 오늘 묵상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회복하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난한 여인, 스로보니게 여인, 온갖 창피와 어려움을 딛고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어 큰 믿음으로 칭찬받고 그 딸이 흉악한 귀신으로부터 노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수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부르짖어, 간절함을 가지고 부르짖어 응답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부끄러움이 웬 말입니까? 고상함이 웬 말입니까?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 회복하여 하나님의 큰 응답, 큰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실 때 간절하게 주님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